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비가 이 근래 와서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옛날에도 비가 왔지만은 참 그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 원리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브레이크 나간 어떤 고속 열차처럼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천상이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바다에도 뭐 쓰레기 더미들이 엄청 나가지고 뭐 말도 못한답니다. 그냥 그게 막 분해가 돼가지고 플라스틱들이 그거 보셨죠? 지금은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대망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앞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여기에 와서 한번 이렇게 간증겸 말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에 있어서 이러하고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구원받을 당시에는 막 구원받고 싶어서 굉장히 뭐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 살아왔던 형편을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제 자신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건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과거의 나의 나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주님이 이거 저를 옮기셔가지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환경으로 움직여서 간절히 찾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받고 나니까 어느 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기쁨에 즐거워서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말 감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그 영식 형제님은 지금 광주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교제하러. 그리고 이제 희철이 형제님 계시고 또 이제 뭐 조카분들 있는데 또 성도님들 계시는데 정말 제가 이제 얼마큼 이 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본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처남 되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벌써 얼마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 벌써. 그런데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나 한 교회에서 섬길 줄은 0.0001%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셨는데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죠. 사랑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야 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때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두 해당된다고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송영식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2달 1년 중에서 다 5주가 들어있는 달이 있잖아요. 이번에 5주거든요. 그래서 5주째 들어있는 날 말씀을 좀 일요일 날 교절해 주시면 어떠냐 그러길래 아이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고. 예, 그냥 형제님들이 뭐 상의 시간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도 자꾸 이게 명절 때마다 봉동교, 화상교 왔었어요. 그때 걸리면 와가지고 또 교제한 적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수락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면에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저도 이제 좀 손님 같은 느낌들이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원받고 자매나 저나 뭐 금요일이고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수요일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 수 없는 형편이 저를 가둬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자매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끝나고 가면은 한 번도 산에 올라가질 못해요. 좀 지쳐가지고 몸이.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날 이런 날도 저도 밤눈이 좀 어두워요, 약간. 그래서 운전도 또 애매해요, 거기 오기가. 그렇다고 누가 또 데리러 온다는 것도 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은 저 혼자 때문에 온 것만도 좋은데 마지막도 쉬고 또 와야 되잖아, 또 가야 되잖아, 이렇게. 몇 번이요?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좀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 마음이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사실 또 주일날 말씀을 특별히 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손색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시편 84편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뭐 때문에 못 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근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좀 복잡한 면도 있고 또 해결되지 못한 면들도 앞에 숙제가 남아있고 저도 건강이 좀 살펴야 되는 면이 왔기 때문에 그런 참에 전화가 왔던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좀 켜주시면 안 될까? 말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랑은 못해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왜 이 말씀이 오나.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한 말씀, 두 말씀 붙잡고. 그러게 되면 일단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혜정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윗처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객관 입장에서 딱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 묵상을 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주관적으로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제가 이제 다른 데로 3점포로 흘러버리니까 확실한 뜻과 해석 위에 묵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흘러버리면 처음부터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다라는 말이 한 7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되기로는 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7번이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그 윗절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순위를 이렇게 이제 꼽아주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여기에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 쪽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다른 은사들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쭉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좋은 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은사를 분류해 보면은 15개로도 분류하고 26가지도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그 목록 속에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15개, 26개 은사로 대분한 그 속에 사랑이라는 은사는 없는 거라고, 원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해석하고 그 후에 묵상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느냐고 묻는 결과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좋은, 여기에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사랑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금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중요시시키는 거, 업데이트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모든 은사보다도 그냥 가장 큰 은사 하나만 하라는가? 그것도 아니고, 응? 그것도 아니고 남은 은사를 뭐 그냥 소홀히라는 얘기도 아닐 거고, 응? 그러면은 또 다른 은사보다도 다 치우고 하나만 하냐, 아니면 다른 은사가 우월하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간단히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은사 위에 사용할 때, 모든 은사를 사용할 적에 이게 말씀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는데요. 그걸 사용할 때 항상 사랑의 그 마음의 바탕 위에서부터 은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깜빡 들었어요. 그 단순한 그 깨달음 속에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말씀을 전해왔는데, 어쨌든 모임에서 사역을 하면 말씀을 보통 2번, 3번씩 하잖아요, 주일날. 해왔는데, 주로 이제 거의 말씀 전한 형제님들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만 하겠어요? 기도도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번에 말씀은 꼭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 들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가 이해되지 못하는 설교는 이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가장 간단한 단순하면서도 깊게 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고위층의 사람들, 고학식의 사람들만 듣는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단순한 가운데 말씀을 사용하셨거든요, 당시에. 가장 평범한 언어로. 예. 지금 성경이 어렵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하게 전했다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기도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너무 산만하지 않게 주제에 집중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만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면에는 이 말씀을 듣고는 꼭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루어 나가지 말고 마음에 딱 앉혀져서 기억되는 말씀 시간이 돼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하나님의 영광을 해달라고 이렇게도 하겠죠. 그런 기도는 우리 모두가 말씀 전하시는 기회를 가진 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들려오는 마음에 생각된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 말씀과 언론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로 동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만 딱 뽑습니다. 13장 하나만 딱 뽑아와요.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항상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사랑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사랑 안에 존재하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거잖아요. 특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달리면 사실은 고린도 13장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은사 뒤에서 따라 나왔어요. 이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여기에 은사를 가진 문제에서 비롯되다가 얘기를 하다가 거론되다가 13장으로 연결된 문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이번에 뭐라고 기도를 해야겠냐는 음성을 바로 그냥 깨닫게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처럼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선 적은 없었어요. 물론 마음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목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과연 봉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훈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왜 몰랐을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내게 말씀하기를 말씀은 전하는 것 말이야. 잘하고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어느 책에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린 생애를 자라났었어요. 그런 말 있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기 어렵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어떤 성도님 처음 뵌 분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이게 서로 내가 한 번 주면 서로 받고 그런 사랑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은 전부 그런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전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축복해주고 위에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수실하라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많이 써놨어요.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이거는 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강한 것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자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는지 여자로서의 당할 모든 수치와 모든 걸 다 받아버렸어요. 도저히 그 고문한 그 나치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코리텐붐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어느 날 큰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 걸어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를 고문했던 정말 도저히 몇 번 죽여도 욕풍이 불리지 않는 그 사람이었는데 코리텐붐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여자가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 몸이 얼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상황에 돌입하면 갑자기 얼떨떨해버립니다. 안 돼버려요, 속에. 왜? 이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첫 계단을 밟지 않고 둘째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듯이 조건적인 사랑도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 힘들어요. 1학년 기초 없이 어떻게 2학년이 되겠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고 있는데 속에서 이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계속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충만한 사람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원시켜서 난 성도님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얼굴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지체 추적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것도 등급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부부까지 갑니다. 다 필요 없다. 부부가 제일이다. 나이 들수록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식도 2차원이다. 이 성도도 사랑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노른자, 흰자, 달걀 있듯이 이렇게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와서 만났던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토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지난날에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었어. 때로는 내가 뭔지 그냥 소리를 치고 그냥 막 그냥 위압자세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막 위에서 아래 사람이 말하듯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설교가 이런 건가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한 말씀도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또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꽃 겹과 같아서 장미를 보게 되면은 그게 한 겹만이라 또 벗기면 또 한 겹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볼 때 매일 보는 말씀이 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이를 너무 몰라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고, 지금 생각할 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밖에 저는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성도님들을 제가 얼마나 있는 동안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기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싸워가지고 등디고 서로 방 저쪽 방가 자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예요. 성자는 분방을 안 합니다. 등은 대고 누워서 저쪽 보고 자긴 했어요. 뭐 제가 다 실수해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애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내가 전해야지, 그 지식이 폭넓고 내가 알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성도면서 사랑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 시간 가진 후에 말씀 전하는 것이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서다. 이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북동에 와서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어떠한 상급도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일 많이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 여러 명인데도 일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2%다. 2%만 있으면 국가가 전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정말 열심도 필요하죠. 부럽죠. 아무나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는 스타일들이 또 있어요.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에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또 한편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에는 간증을, 구원 간증을 저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못해서 좀 하고 싶은데, 옆판 써지는 겁니까? 제가 이제 미션 교통의 학교를 나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학교에 이제 교목이라고 이제 목사님 활동을 하시는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는 장로교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를 통해서 구약을 그때 좀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예, 가졌고, 저는 그것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 자체에서도 구원까지는 안 가르쳤어요. 그냥 학식적으로 이렇게 쭉 가르치는 지식. 그냥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격이 좀 꼼꼼하고 이렇게 좀 완벽성을 가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무원이나, 그 당시 공무원은 좀 인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가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까 하는 마음도 어린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건 좌절됐죠. 제가 그 길을 갔다면은 저는 이제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게 막히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쓰리고 아파가지고, 에이, 내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조그마한 거 있었어요. 이거하고 찬송가. 그때 새 찬송가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상하죠? 안 믿으려면 성경책 던져버려야지. 왜 거기다 넣어놓고 안 믿겠다고 그래? 이것을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흘러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임종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물론 이웃집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런 건 들었지만은 목숨이 딱 돌아가시는 모습 임종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이제 여동생이 5, 제가 제일 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2대 독자고 제 반세기가 3대 독자죠. 그런데 임종을 목격한 순간에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 이것에 대해서 왜 다 죽어야 되는가? 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철학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모두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야 돼요. 나이가 올해 한 해 더 지나면은 부모 가진 분들은 살아계시니까 기쁘고, 또 한편은 돌아가실 해가 한 해가 더 가까우니까 또 슬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애들만 남았는데 사실 저는 가난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사회 기반을 잡지를 못해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생들 먹여 살려야지. 이거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장병이 들어오면서, 저는 술도 담배도 먹지는 않았어요. 잘 많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위장병이 들어오면서 한 7년을 끌어버리더라고요, 병이. 제가 한 3년인가 3년 반 만에 구원받으면서, 구원받은 후에도 이게 위장병이 계속됐어요. 7년 만에 어느 한순간에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위장병이. 산에 가서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예수님은 올해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을 해버렸어요. 모임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 사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 해결될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이 문제가 다시 또 속에서 불고져 올라온 거예요. 오랜 세월 후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막 믿었다 하다가도 진짜 어느 한 순간에 벼랑이 다르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면은 다시 한번 구원이 점검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는가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너무 위기에 닥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습관이 올라온다. 이게. 왜?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하니까. 누구든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힘들었죠. 그런데 위장병이 되니까요, 그때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고, 아마 위궤양이나 12지형 궤양이 드는 것 같은데, 쓰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이면은 바로 그냥 멀리서 이렇게 교회 종치는 소리나
또는 그 차인벨 소리가 있어요. 이게 들으면서 아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잠은 계속 누적되니까, 잠이 누적되니까, 이게 낮에는 막 허리몽덩하고 생각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정신적인 질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너는 제일 먼저 공동묘지할 것 같다. 흰죽하고 물밖에 못 먹었어요. 고춧가루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한 번 먹었다 하면 체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김치도 먹고 밀가루 먹었다 하면 속이 뒤집어서 막 뜨겁게 막 올라오는데 막 불을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버리니까 그때 제가 먹었던 약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자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때는 얼굴도 검했어요. 지금은 좀 타서 그렇지만 그때는 안 타도 검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도 없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친척들한테 가서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내 것 먹고 내 것 쓰는 성질인데 남한테 도움 꾸지도 못해요, 저는. 그런데 오죽했으면 가서 사정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올라왔어요.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넘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마 잠깐 그 졸도 온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옛날 학교 다니던 그 학교가 다시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 갖고 한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몸이 좀 뚱뚱하고 체정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얼굴은 꿈에 안 보이고 돌아서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손에 빨간 성경책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이 지금도 빨간 게 별로 없죠. 지금은 이제 금성경이 나왔고 한나라가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옛날에 빨간 성경이 많았잖아요. 이 빨간 것이 바로 그냥 딱 그게 포인트가 잡히면서 그냥 그게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바로 들어와 버리는데 아침에 깨어났는데 성경책이 잊혀지라는 거예요, 그림이. 주님께서 이제 저를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누가 그 구원, 복음 전해준다고 하면 절대 못 전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하면은 죽으면 죽더라도 끝내버린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참아왔던 건데 이게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날 그때는 라디오가 귀했습니다. 라디오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라디오는 때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안 나 이게요. 그래서 풀었어요. 기술도 없는데 혹시 선이 이렇게 좀 끊어진 부분이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흔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명곡이 시간이라고 흘러나 무슨 방송인지도 몰랐어요. 명곡 흘러나오는데 그 명곡은 제가 어릴 때 가곡하고 명곡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가수대로 곡만 수십 곡 수백 곡 그냥 100곡씩 부르던 사람인데 이거에 나오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 집어 던져버렸는데 갑자기 던지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신경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 명곡이라는 마음을 차분하게 앉혀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왔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그게 심리적 치료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만약 그때 찬송이 나왔다면 바로 꺼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들으면 주님이 참 묘하신 분이에요. 사람 하나 이렇게 돌리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세고 뭐 공소 무대를 나오고 뭐 천하 뭐에다 해도요, 주님이 돌려버리면은 순간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날은 그 명곡이 안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 매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아세아 방송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아세아 방송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아세아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한 두 번째로 큰 방송이었는데, 주파수가. 그게 무슨 방송이냐면, 서양인의 선교사들이 세운 방송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바닷가가 많잖아요. 거기서 바로 중공으로 북한으로 쏘는 선교 방송이에요, 그게. 밤중에 주로 많이 해요. 북한 사람도 낮에 강제 노동하니까. 그래서 낮에는 그 명곡 같은 거 틀어주고 찬송 틀어주고 잠깐 나오다가 말고 밤에 대대적으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송국이 나중에 이제 극동방송으로 합류가 되면서 극동방송이 커져버린 거죠,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방송도 당시에 이제
극동방송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방송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하면서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올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손씨인데 저는 지금도 손씨만 보면 여기 손씨 안 계시죠? 손씨 좀 무섭습니다. 2대 독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옛날에 밥 오면 아빠 밥은 흰밥.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조금 섞어주고 아들 좀 섞어주고 나머지는 보리밥 섞어버려요. 우리 어머니는요. 아버지 것만 딱 두고 다 섞어버려요. 딸하고 똑같이 대우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어머니한테 깽짜를 못 부려요. 반찬이고 뭐고 한 번 줬다가 맛없다 그러면 그냥 쓸어가 버려요. 그때는 과자도 없고 라면도 없죠. 쫄쫄 굶어봐요. 그 지금은 제가 탄 것 빼고는 다 먹어요. 다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자매들이 음식을 잘하는 형제인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 진짜 모르더라고. 근데 저는 다 잘 먹어요. 그때 훈련을 야무지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로서 뭐 아들이다 이런 거 그런 거 아예 느껴보질 못했어요. 말 안 들으면 그 애들 연탄 집게 있죠. 이걸로 막 휘둘러 부리고 그 빨래방망이 아시죠? 이걸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홀로서기는 제대로 가르쳐줬구나. 진짜 독립심은 잘 가르쳐줬다. 그건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이게 되게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산기도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옳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기도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믿겠다. 살아계시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기도 응답이 되겠냐. 어머니가 특별히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떠나요. 뭐 초파일 뭐 이럴 때만 되면 뭐 딱 써놓고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갔다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맞았는지 다음부터는 교회 엄두를 못 냈어요. 학교는 어차피 학교니까 간 거지. 전혀 못 갔습니다. 그 뒤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어머니를 갖고 내가 헛없이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3일간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어요. 3일간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제주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시잖아요. 여기가 목포고, 여기가 해남, 왕도겠죠. 여기가 제주시면 여기가 동쪽, 서쪽이잖아요. 남쪽. 한라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4km 가면 조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4km 올라가면 봉소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제주도는 해변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산에 물이 오면은 물이 이리 빠져나와요. 그래서 바닷가에 막 샘이 생겨요. 거기서 물 떠다 먹으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이 살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 꼭대기는 사람 못 살고 중간 부분에 사람들이 살고 중산간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산간 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km를 걸어서 내려가면 북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은 교회가 한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거 확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일간을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예수님 예자도 얘기 안 하고 성경 성자도 얘기 안 하고 아무 말도 않기로 했어요.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평소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때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절이 그것을 단절시켜버리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하여금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앞으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서 좋은 집 지고 사면 악세사리로 난 기독교를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틀째 저를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 일생의 진로가 여기서 지금 어떤 길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온통 여기에 빠져서 붙잡혀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도했다는 소리도 않고 뭐도 않고 어머니 그러면 가십시오. 가십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4km의 거리를 이제 자갈밭길이에요. 내려갔어요. 왔다 갔다. 거기 가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스스로 교회 나오니까 좋아했죠. 이제 거기는 장로교 있습니다. 동합측이었는데 동합측이었죠. 동합측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때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통신 강좌를 받아보기 시작했어요. 통신 강좌를 받아봤는데 뭐라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길이 구원은 자세히 몰랐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받았는데 그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5가지 엄숙한 사실이라는 책이 이제 서울 거기가 장로교회인데 합동측이에요. 그 충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책자로 발간한 거예요. 이게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전 세계적인 그런 목사이면서 전도자예요. 그분의 책을 전도 출판사에도 몇 권 번역했어요. 번역했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5가지 사실을 요점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세상 사람이 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다.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그에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구원 받은 줄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지만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파고든 게 이게 거듭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구원이고 뭐고 제가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살던 그 마을에는요 한 8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인데 한 3,000평, 2,000평, 5,000평이 과수원됐기 때문에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요. 굉장히 넓죠. 거기 80가구 중에 제가 정보로 알기로는 딱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도 먼 곳에 있었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거듭나지 못한 날에 못 간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알고 싶어서 더 통신강좌 신청했는데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책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통신강좌하고 끝내버리겠다 생각하고 마지막 했는데 그게 무슨 강좌였는지 아세요? 엠마오 통신강좌 송찬영교님.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주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면 자꾸 찾아간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제주도 모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송찬영님이 김우종 경제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거기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해왔다. 빨리 가서 만나보고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던 곳이 그때는 이제 조금 옆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름을 안 알아도 되는데요. 대흐리라는 중산간 지역이 있고요. 또 이쪽에 교리라고 하는 중산가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길이 제주도는 중산간이 여기처럼 길이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미로예요.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하얀데 길이에요. 이렇게 처음 온 사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산이 이렇게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절대 못 찾아요. 예, 못 찾아요. 그런데 김우정 형님하고 형님 한 분이 거기에 버스가 한 3번인가 2번 들어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버스를 타고 오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거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가면 사람마다 다 물어봤나 봐요. 이 김정규가 누구냐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그래갖고 마지막 돌아가는 찰나에 참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 1초에 한 방을 내버립니다. 참, 그러니까 그때요. 그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29장인가 어디를 보는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혼자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맞나? 혼자 이제 중얼거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기도라는 뜻인가?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이제 찾을 길은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김우정 형님이 왔다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끝나고 다 이제 집으로 각기 흩어져 막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동네 애들 이제 동네니까 자기 집을 찾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중에서 어떤 한 명 애를 잡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누구누구라는 사람 아느냐? 그러니 걔가 내 동생이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만약에 옆에 하나 했다면 그날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끝나버렸어요. 없잖아요. 찾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밤과 시간과 여러 사람들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여러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내 동생한테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처음 이제 얼굴을 만났죠.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뭔가 주님이 주실란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만났을 때. 그래서 김우정 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막 복음 전하고 하진 않고 궁금한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있죠.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충돌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 답을 주는데 그냥 명쾌하게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제하고 난 후에 한 가지 결론은 성경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책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진 책이구나. 이거 하나 딱 들었어요, 마음에. 그대로도 교제는 했고,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 전해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닿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아직 너무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김우정 형님하고는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있는, 가끔씩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 앞날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날도 아침에 한 10시쯤 됐을 때 제가 시간이 그때 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그 옷 안 입은 사람이 그냥 예식 못 들어가고 쫓겨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원칙들 아니기 때문에 쫓겨났나? 이 생각들이 혼자 이제 반일하면서 이제 성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성경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는 에레미야 33장을 보던 때였는데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게 이르노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여기는 은밀한 일이라고 나왔는데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른 말씀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 말씀 앞에서 귀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그냥 앞에서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저는 뭐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두고도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밀한 일이 뭐지? 비밀. 이게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낙지를
잘 잡수시잖아요. 만약 낙지가 들어가 속에서 꿈틀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 그거 이해를 했어요. 막 계속 기가 올라오는데요. 처음에는 막 너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이것 때문에.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보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김은정님한테 안 했어요. 저 혼자만 갖고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은정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사우동 수양회를 좀 가면 어때요? 그러더라고. 거기에 뭐 맥카피 선교사님도 있고 또 의사분도 있으니까 가서 약이라도 짓고 뭐 저냐고 이제 저를 좀 꼬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분은 또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럼 시간을 냈어요. 시간을 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로 가지 않잖아요.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버스 타고 복잡하죠.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그날 저녁에 오살리 사우동 곧작곧작 가니까 여름이잖아요. 큰 그 홀에 뒤로 들어갔는데 자매님들이 스카프를 쓰고 쫙 앉아있고 찬송을 앞에서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비밀한 일이 이거야. 이거였어요. 이게 비밀한 일이야. 제가 장로야 좋냐, 감리가 좋냐, 천주교가 좋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저를 형제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비밀한 일이야. 그 다음부터는 빈면의 궁금증이 싹 사라져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흉년계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참 정말 특별하게 좀 이상하게 그냥 버려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는 구원은 받지는 못했어요. 사우동에서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8월 19일 날 78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석양의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일 말씀을 펴놓고 노마서 말씀, 그리고 첫째는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죽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 동기가 됐다고 얘기했죠. 아버지 죽음. 그때까지 죽음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결단할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아주 정신도 차분했어요. 정말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가다가 곁길로 빠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진지한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날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뒤로 주님께서 제게 참으로 이제 결혼 돌아가시고 또 이제 위장병도 낫게 하시고 또 제주도에서 나와서 생각지 않는 곳에 제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제가 안양이라는 곳에 오게 됐고 또 지금은 또 이곳으로 왔어요. 물론 여기는 제 한 사람의 완주 고향이니까
올 수는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가 주님 앞에서 좀 너무 잘못된 길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주님을 언젠가는 오시면 이제 배울 거고 먼저 가면 또 배울 거죠. 그때 저는 주님의 그 얼굴을 뵈는 순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